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남유다 땅으로 1차로 귀환하는 이야기라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이 끝나고 약 7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는 단어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2차 때는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1차 때는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허락을 해주었고, 또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시켜 줬죠. 2차 때는 아닥사스 왕이 이제 허락을 해줘요. 3차 때도 이제 아닥사스 왕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또 허락을 해주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제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에스라의 가문을 먼저 소개해 줍니다. 가문을 보니까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다.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죠. 7장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왜 이렇게 결심을 한가요? 그가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완전한 확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따라서 내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보니까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이야기를 해요. 7장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에스라가 이제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많은 것을 이제 구했던 것 같죠. 구했던 것마다 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했는데, 결정적으로 구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또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가라.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 불개척할 때 생각이 나요.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11절 이하에 보면 조서를 써줘요.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1차 기한 때도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성전 재건축을 할 때 그 조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무슨 근거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냐 할 때 고레스 왕 때 이런 명령을 내렸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7장에 와서도 보면 조서를 써주는데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가지로 내용을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도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13절의 내용이죠. 14절에는 두 번째인데, 나의 그 7 자문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지금 바사왕 제국에 7 자문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은금을 가지고 가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바벨론 온 지방에서 하나님께 주려고 하는 은금과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7 자문관뿐만 아니라 바사왕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서도 받아가라는 거예요. 다 받아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에 더 쓸 것이 있으면 궁중 창고에서 공급을 받아라. 이게 성전에 지금 쓸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사왕 제국의 궁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가져가고 니들 가고 싶은 사람도 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 사람들은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속히 내어주라. 1차 때 성전 재개할 때도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유다 총독이 관할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창고들이 있는데 에스라가 요구하면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사왕 제국이 궁전에서 주죠. 자문관들, 모든 관리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 어떤 행정기관 다 자치기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요구하는 거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굉장한 큰 신임을 왕에게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조공과 관세와 통과세를 받지 못하게 하라. 세금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일곱 번째, 에스라는 그 지혜를 따라 백성에게 재판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굉장한 고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사 왕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왕이 큰 신뢰를 받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에스라에게 붙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왕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이 바사 왕은 이 세상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파송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구하는 건 다 줄 정도로 굉장한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오늘 9절의 말씀도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선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2차 기환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몇 달 걸렸습니까? 4개월 걸렸거든요. 위험한 길이에요. 먼 거리입니다. 1,500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가는 기후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광도의 위험이 있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그 제한된 사람들의 위험이 있어요. 각 지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들을 없애기 위해서 조서도 내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조서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기후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4개월 동안 진을 치고 거기서 쉬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면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펼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니까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늘에 뜨거운 해를 막고 추위를 막아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잘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지만 오늘 잘하도록 좋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사 왕에게 인정받는 건 뭐냐면, 바사 왕이 조금만 이걸 여러분 마음을 뒤틀리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걸림돌로 보이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걸림돌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나보다 똑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사울 왕을 보세요.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은혜예요. 똑똑하고 용맹한 사람을 내 부하로 신임할 수 있을 만큼 정권을 줄 만큼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눈을 가리면요, 우리는 이상한 대적으로 본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바사왕으로 하여금 좋게 여긴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어떤 내용입니까? 29절에 보니까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지금 에스라가 말하거든요. 도착하고 나서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에서 뭐가 없냐면 지금 첫 번째 갔을 때 예수아가 같이 갔잖아, 스룹바벨과. 근데 성전의 기능이 더 온전히 감당이 안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에스라가 가야 된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면 왕과 그의 보좌관들, 7 자문관들이죠. 그리고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모든 기관의 지자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제 이거를 표현을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총애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총애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왕도 좋게 보고요, 7 자문관도 좋게 보고 모든 지방관들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좀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라 안 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1차 때 보니까 성전 공사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함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 나중에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땅도 차지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 보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에스라가 가면 그 나라 그렇게 우리한테 대적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전 지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십시다. 다 마음을 모아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 그러잖아요. 에스라 그런 사람들 속에서 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는 왕이 있었고 지방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 하나님 없이 내가 갖는 내 손으로 일터를 일구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차 기한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시고 또 4개월이나 걸린 여정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의 대적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님이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모든 아픔에서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주는 하루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